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며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듣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든지 또 성전으로 불리워졌던 그런 성전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맞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또 아뢰고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아 나가는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그래서 곧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전은 곧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이제 성전이다. 곧 구약의 성전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또 그 안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음받는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다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없는데 이 땅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뭐 있을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전은 결국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나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된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조물주에게 담대할 수 있을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겁 없이 배짱이 두둑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내 모든 목숨을 그가 이제 좌지우지 하시는데 과연 그 앞에서 무슨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완전 갑이시고 우리는 완전 을인데 어떻게 과연 큰 소리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길도 없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렇게 죄의 문제라든지 생명의 문제라든지 은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능히 겸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담대함이란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에 관한 한 분명히 오늘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함이 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 무엇이든 분명히 조건이 있죠. 그의 뜻대로 곧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어서 그 응답으로 큰 일을 감당했다, 선한 일을 감당했다고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많은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별 수 없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태도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칠 때 목소리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집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내가 내일 용돈으로 10만 원 주겠다. 근데 집에 와서 부모가 보니까 역시 성실하게 집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우리 아들 착하네, 아우 착하네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얘기하죠.
엄마,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성실히 하면 엄마가 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만 원 딱 하면 그때 엄마가 이제 딱 말씀하시죠. 아, 그래, 당연히 줘야지. 내가 준다고 했지. 엄마는 반드시 준다고 하면 주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처럼 자녀가 말하는 것,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10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엄마가 미리 말한 약속입니다. 아침에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의 귀에 이 약속이 들리는데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한 그 약속을 기억해 내는 것이고, 성실한 엄마는 그 약속을 지켜서 결국 10만 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이니까 이제 2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늘 내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혹 원수가 나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날 내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또 한 주간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한 달 동안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송구영신이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올 1년 동안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1년 동안도 내 영혼이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가 듣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라도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살 길이 없지만, 베드로처럼 분명히 예수를 부인했지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짱투둑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이 한날도 우리의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속에서 기도가 끄는 게 아닐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달라고,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